우리 갈라디아서 지난 시간에 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이 정확히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2장 14절까지가 거의 서론에 해당하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 우리 한번 이제 읽는 말씀도 있을 거고 읽지 않는 말씀도 읽겠습니다. 있겠는데 그러나 우리가 지금 2장 2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저희에게 제출하되 유명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아멘. 제가요, 기도는 그래도 큰 소리를 내고 힘을 딱 주고 하면은 소리가 나오는데 제가 말하는 게 힘들어요. 목이 요즘에 계속 상태가 너무 심하게 안 좋아서 제가 말할 때 여러분이 얼마나 듣기가 싫을까 이런 생각도 제가 합니다. 왜냐하면 발음도 정확하지 않은 데다가 이제 이 쉰소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여러분이 참 이 귀를 기울이기가 참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오늘 이 모든 시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뭐냐면요, 복음으로 살리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복음으로 살리라. 예, 그래서 우리가 2장 2절을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요. 우리 이 계시를 따라 인하여 올라갔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계시로 사는 사람이에요. 야, 바울은 좋겠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계시를 계속 주시고 그래서 계시로 사니 얼마나 좋을까. 자, 여러분, 계시는 결코 은사가 아닙니다. 계시는요, 하나님을 중심에 둔 자가 하나님으로 살고자 하고 하나님으로 살아내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과정과 동기와 목적과 결과가 다 하나님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을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가 없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 계시가 있는 게 당연하다. 예. 그래서 바울은 계시로 산 사람이란 것을 우리가 2장 2절 첫 번째 보니까 아는 거예요. 네, 여러분 보세요.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고민하고 내가 결정해요. 이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들은 고민을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고민한다 한들 뭐해? 내가 결정할 것이 아니고 내 원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어떡합니까?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의 모든 선택은 뭐냐면 은혜다. 그러니까 은혜로 출발해서 은혜로 마치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자, 은혜란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것이다. 자, 이것이 하늘과 땅 차이만큼 달라요. 우리가 내 힘으로 사는 사람과 하나님으로 출발된 사람은 보기에는 비슷해 보여. 그런데 어느 순간이 가면 말할 수 없는 이 격차가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시작한 사람, 자기도 시작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은 자기도 시작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은 이해와 합리성으로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하나님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으로 시작한 사람은 나 자신의 고집과 의가 없고 또 탈진이 없대요. 자, 우리 얼마나 신앙생활하면서 더더 탈진이 옵니까? 자, 그 이유가 뭐냐? 탈진이 온다는 것은 너무도 훌륭히 자기 노력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지금까지 은혜로 살지 않아서 묶이고 상처받고 그리고 탈진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어떡합니까? 저는 제가 탈진이라고 정말 번아웃이 됐던 시간이 2014년이에요. 제가 늘 말했지만 물론 뭐 지금도 일정 부분은 조금 지친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완전히 탈진했다. 나는 조금도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나는 그러한 것을 제가 느꼈던 것이 2014년이거든요. 그 이후에 저는 제 충전을 하나님 주셨고 2014년 이후에 지금까지 그 정도의 탈진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탈진이 오는 것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도 살지 않아서다. 자, 제가 가슴 아프게 하나님 앞에 많이 울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사실 그 내용은 알지 못하는데 그 외눈박이 물고기라는 책 제목이 있어요.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김혜순지 이회순지 뭐 그런 작가가 쓴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어렴풋이. 근데 제가 그 내용은 잘 기억도 안 나는데, 근데 이 제목만 봐도 외눈박이 물고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생각해 보세요. 볼 수가 없어요. 한쪽으로밖에 못 봐. 여러분, 꽃게가 내가 똑바로 걸어야지. 내가 그냥 온 힘을 다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똑바로 걷는데 어떻게 걸어요? 옆으로 걷잖아요. 꽃게는 그게 최선이야. 아무리 내가 똑바로 걷고 싶어도 나는 이게 똑바로야.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으로 살고자 하고 주님이 전부라고 고백하면서 찬양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면서 회개하지만,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저는 이렇게 옆으로 걷는 꽃게처럼 똑바로 걸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없구나. 나는 나를 어쩌지 못하는구나. 여러분, 그것까지 여러분이 느끼셨다면 많이 오신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은혜로 갈아타시면 됩니다. 이제는 나의 율법적 성향과 하고자 하는 모든 의지와 이런 것들이 이제 은혜로 갈아타는 시간에 여러분 온 거예요. 이제 축하드립니다.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의 힘을 놓고 하나님으로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너무 놀라운 것이에요. 지금부터 우리가 은혜로 살길 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은혜로 살자. 예, 은혜로 살면 살수록 굳어졌던 게 풀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오랜만에 만나면 정말 이렇게 뻣뻣이 굳어질 때가 있잖아요. 되게 부자연스러운. 근데 왜 이런 굳어짐이 왜 오느냐? 내 힘으로 살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서 보세요. 내가 내 힘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은혜로 출발해서 하나님 은혜 속에서 가고 있는지. 만약에 내가 내 힘으로 지금 너무나 훌륭하게 내 힘으로 살고 있다, 그럼 여러분 지칠 거예요. 탈진이 올 거예요. 고단할 거예요. 마음이 강팍할 거예요. 여유가 없을 거예요. 이게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삶에. 근데 나한테 이런 모습이 나타나면 여러분 모든 걸 다 멈추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돼. 사람을 만나서 위로받고 누군가에게 이해받고 그거 멈추셔야 돼. 그거는 원수가 일할 기회를 더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수의 모든 능력을 차단하는 길은 내가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제가 제일 많이 불렀던 찬양이 뭐냐면,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정말 이 찬양을 얼마나 많이 눈물로 부른 찬양인지 몰라요. 나는 갈 길 몰라요. 어디 가면 좋을지, 어찌해야 좋을지. 그러니 주님 저를 인도하세요. 이 가난한 마음 위에 하나님께서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됐던 모든 것들을 이제 하나님 안에서 은혜로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은혜로 누리고 계십니까? 자, 은혜로 살면 계속 이 은혜로 사는 삶이 가속화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래요. 요걸 뺏기면 그 다음 뭘 뺏길까? 근데 요걸 내가 취했어. 요걸 내가 승리했어. 말씀 안에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승리했어. 그럼 그 다음 승리가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순간이 중요한 거예요. 항상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이 순간 내가 은혜로 살기도 결단하고 그 선택을 하고 그런 의지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가 계속 점진적으로 가속화되도록 우리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점점 부드러워지고요, 은혜도 살면 안식의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이 믿음의 안식에 관한 예언을 선포한 적이 있어요. 이제 우리들 중에 안식에 들어가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물론 뭐 몇 명 들어갈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은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에 감동을 받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여러분은 안식에 들어가는 영역들이 점점 늘어나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불분명하고 알 수 없고 갈등하는 시간은 점점 이제는 마침표를 찍으셔야 돼요.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고 나에게 어떤 문제가 닥치고 내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어도요,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믿음이 오히려 이 다음 하나님이 나에게 줄 다음 템포에 대한 그러한 기대가 여러분 안에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그 시간을 넉넉히 이기는 모습들이 막 나타나면서 믿음의 열매들이 막 생겨야 됩니다. 저는 올해 그러한 열린 문의 간증의 주인공들이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제가 이 은혜로 사는 삶, 은혜로 사는 것만이 우리들의 본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제가 이 완전한 안식의 단계를 제가 한 달 정도 살았어요. 그것도 아주 오래전에요. 그때가 제가 비전동의 비전초등학교 후문 쪽에 상가 3층에 살았습니다. 전세 1,800이었고요. 기름 보일러였기 때문에 겨울에 이 난방을 거의 할 수가 없이 전기장판에 의지해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런 시간을 제가 살 때 하나님이 저에게 완전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맛보게 하셨어요. 제가 어느 정도 안식 가운데 살았냐면, 저는 그 당시에 영적 전쟁 치열했습니다. 너무나 눈을 뜨면 잠들 때까지 모든 게 다 전쟁인 거예요. 그만큼 많은 부분에 긴장하고 사는 영역들이 많았고 실제로 어려운 일들도 많았습니다. 근데요, 놀라운 것은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장악해 주셨어요. 성령이 제 안에 완전히 저를 장악하셨어요. 완전한 안식이 왔어요. 저는요, 하나도 힘들지 않았고요. 또 어제까지만 해도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주님이 저를 장악하시고 제가 성령에 완전히 장악이 되니까 아무것도 힘들지 않았어요. 힘들다고 느낄 수가 없었어요. 자의식이 없었습니다. 제 안에는 누가 계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그분만이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땅을 뒤지고 살았거든요. 누군가의 엄마도 살았거든요. 예, 그러면서도 그러한 일반적인 삶을 살았지만 저는 어떠한 것에도 갇힌 적이 없어요. 그 안식을 누리는 그 시간에 저는 두려운 게 하나도 없었고요. 저를 위협하는 게 하나도 없었고요. 그 담대함이란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완전한 안식의 시간을 제가 한 달을 살고 보니까 이게 안식이라는 것을 그 당시에는 잘 몰랐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 진리를 이제 점점점 이제 체계화된 진리를 알고 나니까 나는 완전한 안식 속에 살았구나. 굳이 천국에 안 가도 됐어요. 그 정도로 내 삶은 한 달 동안 완벽한 천국이었습니다. 환경은 똑같았어요. 상황은 똑같았어요. 형편은 똑같았어요. 근데 저는 그 어떠한 것에도 묶이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은 저에게 아무것도 영향을 끼칠 수 없었습니다. 내가 가고자 한다면 어디도 갈 수 있었고, 내가 뭘 하고자 한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내가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완전한 자유가 제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안식의 단계로 이제 우리는 이제 때가 된 거예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여러분도 들었으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제가 4년 전인가요? 5년 전인가요? 몇 년 전에 제가 이것을 이야기했을까요? 안식의 단계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몇 명이 들어가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얼마나 됐을까요? 그래도 가장 믿을 만한 김은 집사님 얼마나 됐을까요? 예?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예, 그 당시에 제가 그 예언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선포했을 때 그때에 준 시간이 거의 5년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제 그때가 가까이 왔죠. 여러분 그 안식의 주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아니라 여러분이 그 안식에 발을 들이고 들어가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가 충만하면요, 어떤 것도 나를 묶을 수 없어요. 그분을 누가 막습니까?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제가 이걸 깨달았어요. 아, 이래서 이단이 나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내가 없거든요. 내 안에 완전한 예수가, 여기 부활의 예수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해도 그 생각은 내 생각이 아니야. 예수님의 생각이지.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이건 내 말이 아니야. 예수님의 말이지. 이러다 보면 이단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러다 보면 자기가 예수라고 하지 않겠어요? 예, 이래서 제가 그걸 이해했습니다. 이때 잘못되는구나. 네,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 제정신이 돌아오게 하신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제 그때를 회상할 때마다 이 완전한 자유는 그냥 천국이었어요. 자, 이제 우리는 그때가 됐고요. 우리 이제 그때를 향해 지금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런 안식의 단계에서 여러분이 믿음의 증거들이 막 나타나게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바울은 계시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자, 계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은사가 아니에요. 계시는 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인 사람, 그리고 삶의 동기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다음에 방법이 목적이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그냥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 주시는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시는 우리의 삶에 당연히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살면서 지혜가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목사님이 기도해 줄 때 많이 기도를 많이 해줍니다. 지혜를 구해라. 또 학자처럼 알아듣고 학자처럼 말하게 하소서. 뭐 이러면서 지혜에 대한 기도를 우리 다음 세대들한테 정말 우리 목사님이 많이 해주셨습니다. 목사님한테 그 기도 안 받은 사람이 별로 없을 정도로 목사님이 그 기도를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지혜는요 계시가 없는 사람한테는 필요 없어요. 여러분 계시가 있는 사람에게 그 계시를 어떻게 그 방법론적으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는 지혜와 함께 움직여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시를 받을 때 지혜도 같이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혜와 계시가 함께 일하는 우리 하늘소망 공동체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자, 바울의 복음은요 그리스도의 계시도 말미암았다. 이거 지금 제가 계시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반드시 계시를 통해 우리 들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음치고 박치고 저는 박자도 못 맞춰요. 그래서 항상 먼저 시작하고 중간에 박자를 못 기다려요. 보통 하나 둘 셋 기다려서 가야 되는데 저는 4분의 4박자가 아니면 박자를 못 맞춰요. 그 정도로 제가 박치입니다. 제가 만약에 여기 있는 악기 중에 모든 악기들 다 하지 못하지만 제일 할 수 없는 악기는 바로 드럼이에요. 박자를 못 맞춰요. 그런 저이지만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 찬양하고 싶어요. 하나님, 저에게 찬양의 영을 주세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찬양의 영을 저에게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저에게 찬양의 영을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주셨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한 때문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길 원하시는 걸 구해보세요. 하나님이 안 주시나?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주세요. 그래서 제가 찬양의 영을 받고 찬양을 하는데 항상 찬양을 계시로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찬양을 딱 받으면 그 찬양은 저에게 이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찬양을 주시는 거예요. 전쟁의 찬양을 좀 나 전쟁이구나. 위로의 찬양을 주시면 쉼을 주시는구나. 이런 뭔가 하나님의 찬양은 계시로 저에게 막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찬양을 그냥 주시지 않아요. 주시면 그 찬양을 제 입술을 통해서 계속 부르게 하시고, 그리고 그 찬양대로 제 삶이 열어지고 넘어가고 이런 인도받는 그러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도 계시로 받으세요. 말씀도 계시로 받으세요. 여러분, 유튜브 채널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말씀의 홍수 속에 있는지. 이 땅에 말씀이 넘쳐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고 있고요. 여러분이 듣고자 한다면 듣지 못할 말씀이 없을 정도로 다 찾아보면 넘치는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다. 주님 이렇게 말해요. 나를 살리는 레마의 말씀이 와야 돼요. 나를 붙드는 레마의 말씀이 와야 돼요. 나도 하여금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게 하시는 레마의 말씀이 와야 됩니다. 그러니 계시는 신앙생활에 계시가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한단 말입니까? 반드시 하나님께 계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동기, 중심, 과정, 방법, 결론 다 예수가 되게 하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수많은 계시들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로고스의 말씀은 너무나 산처럼 넘쳐나고 바다처럼 넘쳐나지만 이 말씀은 나를 변화시킬 힘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레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 말씀은 나를 붙들고 나를 끌고 간단 말입니다.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2번, 율법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이게 누구 얘기예요?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율법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나는 계시로 시작한다. 두 번째, 나는 율법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자, 첫 번째는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율법 사실 이제는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 어떤 것이 율법인지 많이 알아요. 어떤 것이 인본주의인지 좀 많이 압니다. 어떤 것이 종교적인지 많이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오늘 좀 디테일하게 보길 원해요. 자, 율법은요, 첫 번째 타협과 계시가 있어요. 자, 우리가 사람들과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해서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복음의 변질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변질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우리가 타협하며 살 수밖에 없는가? 바로 계시로 살지 않아서예요. 계시가 죽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왔으니까 한번 기도 한번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 내게 계시가 죽었다면 하나님 다시금 이 계시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계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미련함이, 우리의 깨달아야 할 바가,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이 계시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감사해야 하고 무장해야 하고 하는 이 모든 것 아버지 우리 삶에 계시로 말씀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하늘 소망 공동체 하나님의 계시가 임할지어다. 각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계시가 임할지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계시를 맡고 있는 모든 어둠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중심이 하나님께 기울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의 계시의 삶으로 날마다 인도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시를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바울처럼 우리도 계시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멘. 자, 우리가 즉각적으로 은혜를 선택하지 않잖아요. 그럼 율법이 개입돼요. 그리고 율법이 개입되면 어떻게 됩니까? 계시가 죽어요. 변질이 와요. 저는 제가 변질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솔직하게 고백하면 저는 이전보다 정말 많이 변질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사명으로 깨워주시옵소서. 사명이 뭡니까? 목숨을 걸고 가야 되는 게 사명이에요. 내가 죽더라도 완성해야 되는 게 사명 아닙니까? 하나님, 이러한 사명으로 다시금 깨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기도해요. 저도 하나님 앞에 변질되는 게 두렵습니다. 마음이 자꾸 무뎌지는 것 같아서 두렵고, 하나님, 제가 염려합니다. 제 영혼을 염려합니다. 제가 그런 기도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하나 이제 변질된 모든 것에서 다시 회복하는 시간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가 왜 그렇게 많이 변질됐습니까? 교회가 얼마나 많이 세속화됐고 타협이 얼마나 많으며 그 타협이 당연한 거고 심지어 지혜롭기까지 하다고 여겨지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가 만나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린 순수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제는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으로 무장해야 될 시간에 저희가 와 있습니다. 이것을 수많은 타협과 계속해서 변질되어 온 그러한 영역들을 이 시간 다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저는 저희 하늘소망교회가 말씀으로 옷을 입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 말씀의 옷을 입으면 이 말씀을 따라 성령은 자유롭게 운행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모든 곳에서 운행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회복되는 시간, 진리가 내 안에서 정렬되고 회복되는 시간을 갖게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지난번 금요 기도회 때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마음이 청결해지는 3가지의 방법을 여러분과 함께 기도 제목으로 나눴던 적이 있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 가지치기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진짜 복잡한 세상 삽니다. 여러분, 안 바쁜 사람 없어요. 노이도 바빠요. 우리 노이도 무지하게 바쁩니다. 안 바쁜 사람이 없어요.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얼마나 많은 마귀가 점진적으로 더 개인주의화 시키면서 얼마나 바쁘고 분주하게 살도록 만드는지, 이 세상에 넘쳐나는 정보가 없어서 죽는 게 아니라 너무 많아서 죽어요. 이런 세상에 우리 살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 계시를 가지고 은혜로 살고자 한다면 여러분 가지치기 하셔야 돼. 사람도 가지치기 하셔야 돼. 내가 만나면 안 될 사람 가지치기 하셔야 돼. 내가 만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사람 가지치기 하셔야 돼. 내가 비진리로 자꾸만 말씀과 섞이게 하는 어떠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잘라내셔야 돼. 가지치기 하셔야 돼. 분주하고 많은 여러 가지 여러분 바쁜 생활 가지치기 하셔야 돼. 그러지 않으면 계시가 없어요. 계시가 죽어요. 이제 우리는 계시가 없으면 진짜 망해요. 계시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깨어나셔야 돼. 내가 더 복잡하게 내 생각과 머리에 다른 영상들이 막 들어오게 그냥 방관해서는 안 돼요. 믿음 없는 얘기를 들으면 즉각적으로 기도하면서 씻어내십시오. 왜 내가 믿음 없는 얘기를 듣고 내가 마음의 시험이 들어야 되며, 내가 이 믿음 없는 얘기를 듣고 내 영혼이 왜 피해를 봐야 됩니까? 여러분, 더러운 거 만지고 손 안 씻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하다못해 로이도 손에 끈끈한 거 묻으면 손 씻고 싶어 이래요, 저한테. 그래서 손 씻어줍니다. 근데 하물며 우리가 세상에 관계하는 영들이 한둘입니까? 여러분, 직장 다니고 사회생활하고 학교 다니고 친구 만나고 여러분 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접하는 영혼들이 하루에 대략은 200개는 넘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걸 씻어내고 복귀하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 안 하고도 잘 살고 있다? 그냥 종교적으로 사는 거죠. 진짜로 사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타협하지 않고 계시로 살아야 됩니다. 계시가 없으면 타협하게 됩니다. 타협하게 되면 변질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시를 목숨처럼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알고자 해야 돼요. 여러분, 어디에 근육을 키우려면 어떤 운동을 해야 되잖아. 그것처럼 여러분, 계시가 죽지 않으려면 하나님으로 무게를 싣고 살아야 돼. 하나님이 내 모든 행동의 반경 가운데 나를 터치하시고 나를 제재하시고 안 된다 이런 소리를 듣고 살아야 된다니까요. 이 소리가 안 들리잖아. 그냥 아까 우리 목사님 얘기했듯이 다 잘 될 거야, 긍정의 힘만 믿고 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이. 자, 그러니까 이 단순한 작업 반드시 해야 된다. 섞이지 않는 상태. 두 번째는 섞이지 않는 상태거든요. 이게 뭐냐면 세상도 사랑하고 물질도 사랑하고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고 너도 사랑하고.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목사님 그잖아. 사랑은 전무 아니면 전부다. 사랑의 특성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보다 덜 사랑하는 것들을 다 비우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근데 한쪽 발은 이렇게 걸치고 한쪽 발은 이렇게 걸치는 거야. 그래서 기회주의자로 사는 거죠. 더 무게가 기우는 쪽으로 이렇게 갔다가 더 이쪽으로 기울 때는 이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사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아오셨어도 괜찮았을 거예요. 근데 앞으로는 안 돼요.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딱 무게 중심을 두고 살지 않으면
그렇게 사단이 만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하면 얼굴이 밝아져요. 마음이 조금 여유가 생기고 요만한 마음의 공간이 생겨요. 호흡할 수 있는. 근데 그렇게 조금 나아지잖아요. 원수가 가만히 있을까요? 하던 대로 살아. 그냥 편하게 살아.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 육신은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여러분의 원수예요. 왜? 육신은 자꾸 편하고 싶거든. 근데 이 편하고자 하는 육신을 멱살을 잡고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진짜 저 멱살 잡고 일어날 때 진짜 많아요. 멱살 잡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가치를 가지고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뭐 되는 대로 하지 못해요. 되는 대로 한다고 해 난 어떻게 합니까? 하겠다고 해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마음을 느슨하게 먹으면 못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딱 각을 잡고 중심을 잡고 내가 눈을 똑바로 뜨고 이렇게 직시하면서 이렇게 가야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러한 부분에 여러분 더 많이 깨어나게 되길 원합니다.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막 삶에 막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기드온의 300용사 아시죠? 그들이 어땠습니까? 염려하고 걱정한 사람 다 집에 보내고, 그 다음에 그냥 엎드려서 지금 목마르니까 물 먹어야 되잖아. 그냥 엎드려서 그냥 물을 우적우적 먹는 사람 다 집에 보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만 남았습니까? 물을 주먹으로 떠서 그냥 전방을 주시하면서 물을 먹지만 긴장을 늦추지 않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살 때라는 거예요. 지금은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여러분의 삶의 자세를 그렇게 가지고 살지 않으면 당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억지로 그리고 자원. 자,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억지로 해요. 예. 이게 율법의 가장 큰 특징이 아닙니까? 억지로 하는 거. 제가 기도할 때 맨날 기도하는 거 숙제하는 거 아니다. 제가 맨날 그래요. 기도 숙제 아니다. 근데 숙제로 와서 하는 그 기도에 무슨 은혜가 있겠냐는 거예요. 기도로 하는 그 숙제 가운데 하나님이 무슨 감동을 줄 것이며 무슨 회개를 하게 할 것이며 무슨 은혜를 주시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숙제가 되면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얼마나 내가 종교로서 훌륭하게 살아왔는지. 근데 지금 여러분은 깨어나는 중입니다. 지금 깨어나야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뜻을 주세요. 막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막 이러면서 나아가야 돼. 그게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억지로 하는 모든 것을 자원으로 바꿔 나가야 될 줄도 믿습니다. 자,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계속 열리죠. 자, 갈라디아서 2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유대인들과 불안을 좀 무마해 보려고 할례도 좀 하고 어떻게 좀 해봐라. 그들하고 차이가 없게 좀 해봐라. 친화력 있게 좀 해봐라. 막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그런 인간적인 모습으로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로 살지 않으면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세상과의 타협인 거예요. 교회는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되겠죠. 아멘. 교회가 세속화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억지로 하는 것이 율법이고 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쁨은 억지로 하는 것에 없어요. 기쁨은 자원하는 것에 있어요. 우리 목사님 제일 많이 드는 예화 중에 하나가 오빠는 운전이 취미야. 이 자원하는 마음에 기쁨도 있고 능력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도 우리 마찬가지고 신앙도 마찬가지고 자원해야 돼요. 자원. 우리 오빠는 운전하는 거 취미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시장에 가자고 해도 잘 안 가고 어디서 갔다 오자고 해도 잘 안 가니까 예, 자원하는 거에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거짓과 또 신실함.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의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예. 자, 이 율법의 특징이 또 있어요. 아까는 뭐예요? 억지로 하는 게 율법의 특징이죠. 지금 또 율법의 특징은 뭡니까? 거짓이 율법의 특징이에요. 자기 안에 신실함을 갖지도 않고 겉으로는 굉장히 신실한 것처럼 하는 이 거짓.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할때 그 속은 썩었도다. 썩어 문드러진 거죠. 송장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겉은 깨끗하게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거리에 나가서 하루에 3번 기도하고, 자 보십시오, 나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거룩합니까? 아니다는 거죠. 전부 거짓과 위선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향해 계속 말씀해 오셨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중심이 없고 거룩하고 정직한 삶을 잃어버렸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자, 4번째입니다. 자, 투명과 불투명. 자, 율법으로 사는 사람은 불투명해요. 안 보여. 저 사람 속이 안 보여. 영혼이 안 느껴져. 제가요 정말 신기한 거 뭐냐면요, 그 영혼과 제가 교제를 했었거든요. 어떤 영혼과. 그래서 그 영혼을 제가 느끼고 이 영혼의 색깔이나 이 영혼의 어떤 성향이나 이런 걸 제가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에게서 영혼이 느껴지지 않아. 그래서 제가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나는 누구를 잃어버렸어. 안 잃어버렸어요. 몸은 여기 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잃어버렸다라고 표현해요. 왜? 나는 그 영혼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즉각적으로 이 사단이 들어와서 하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을 불투명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웬만큼 보면 압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영혼들은 제가 웬만큼 보면 대충 알아요. 뭐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아시겠지만 제가 뭐 모든 걸 안다고 해서 또 저를 피해 다니시면 안 돼요. 제가 뒷꼭지 보면 알고요, 옆모습 보면 알고요, 스쳐 지나갈 때 느낍니다. 근데 이렇게 느끼지만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안 느껴져. 잘 모르겠어. 여러분 이거는요 굉장히 이 사단이 이 사람을 장악했을 때 이 사람은 보이지 않아요. 제가 어떻게 기도해 줘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단단해지고 염려 근심이 들어오면 은혜 받기 쉽습니까? 어려워요. 은혜 받기 힘들어. 근데 여러분이 막 이 마음이 막 뭔가 이렇게 막 하나님 앞에 막 마음이 단단한 게 풀어지고 뭔가 막 그냥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할 때 보세요. 그 사람은 은혜 받기 쉬워요. 왜요? 투명해졌으니까. 사실 우리나라 정서는요 감추는 게 미덕이었거든요. 저는 충청도 사람이에요. 밥 먹었냐 그러면 네 먹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게 예의예요. 근데 누군가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 다른 지역에서 충청도에 시집을 왔는데 밥 먹으라고 이렇게 해서 저는 뭐 지금 배 안 고프고 됐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걸로 딱 끝이더래요. 더 안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이 시험에 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충청도 사람에게는 3번 물어봐 주셔야 돼. 정직함이 나오려면 3번쯤 권하면 3번째 마지못해서 그러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문화인데 얼마나 사탄적인 문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투명해야 돼. 왜 무슨 일 있어? 나 무슨 일 있어? 이러고 막 털어놔야 돼. 여러분 그걸 통해서 우리가 사실 판단도 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가 내 자녀들 욕하고 짜증내고 뭐라고 막 야단치고 너 그러면 안 돼 막 하고서는 너 진짜 죽을래? 막 별 얘기 다 해요. 그리고 돌아서면 저는 눈물로 기도해줘요. 이게 가족 아닙니까? 우리 공동체 가족들이 겉으로는 나를 흉보는 것 같고 나의 모든 단점을 아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말하기 싫고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상태일 때 아주 훌륭하게 사단이 멀어지게끔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끔 하는 거예요. 그냥 담백하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물론 뭐 또 다른 부분이 또 정리가 돼야 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래서 기도 제목도 올리고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소문도 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감출수록 사단과 가까워지고 감출수록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걸 아셔야 돼. 자,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율법의 특징에 이 불투명한 것이 있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와요. 나 들어간다 이러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율법주의로 사는 사람들은 오픈을 잘 안 합니다. 그게 특징이에요. 근데 진짜 이거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저희도 셋을 할 때 정말 정직하게 이렇게 오픈하면서 은혜로 맞춰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래도 끊임없이 우리는 이 하나됨을 향해서 계속해서 오픈하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도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이게 우리가 하나됨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얽매임, 자유, 이것이 있어요. 이 원수는요, 우리 또 율법으로 얽매려고 한다고 우리가 말씀을 읽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자유를 엿본다는 거예요. 보통 이제 우리 또 찬양할 때 정말 신나고 정말 너무 기쁘게 찬양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세상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교회 안에 막 너무 시끄러워서 뭐 하나 하고서 이렇게 유리창으로 이렇게 들여다봤대요. 그랬더니 막 난리가 났다요. 막 춤을 추고 막 찬양을 하는데 막 어떤 사람 뺑글뺑글 돌고 막 이러더래요. 그걸 보고서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술 먹고 왔나? 어떻게 저렇게 놀 수가 있지? 그리고 재밌어 보이더라는 거예요. 아니, 술을 먹었을 리는 없을 텐데 어떻게 술도 안 먹고 저렇게 재밌게 놀지? 막 이랬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모르는 게 있죠. 우리는 성령의 세수를 마신 거죠. 아멘. 예, 그래서 담대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냥 사람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정말 어린아이가 기쁨으로 나아가듯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춤추고 막 찬양하면서 나아갈 때 자기 바지가 흘러내리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굉장한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게 되길 원합니다. 율법의 특징은요, 이 자유를 엿봤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특징은 얽매이고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특징은 하나님의 완벽한 삶을 누리는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죠. 아까 제가 말한 그 안식은요, 하나님을 누리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누리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영광이 임하면 자유의 맛이 있듯이 자유가 있으면 누림이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완벽한 풍성한 삶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졌다 안 가졌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슈가 아니고 영성을 하면서 영광의 자유, 영광의 풍성함, 이런 것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되길 원합니다. 자, 하나님께 집중하다. 한번 우리 큰 소리로 따라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집중하라. 하나님으로 생각하라. 하나님으로 살아라. 예, 여러분 마음에 사진을 딱 찍어 놓으세요. 이게 지금 엄청난 능력의 팁이거든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또 하나님으로 살게 되는 거. 이것이 우리가 그 영광의 자유로 들어가는 그러한 이제 팁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삶을 살고 또 우리의 삶이 은혜로 덮여지면 영광의 자유가 그리고 영광의 풍성함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전부 자기 의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전에도 우리는 지금 부른 찬양들을 우리는 불러왔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찬양을 그렇게 많이 누리지 못했던 거죠. 왜냐하면 사람을 의식하거나 또는 뭐 여러 가지 제재 받을 만한 어떠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여러분 찬양할 때 정말 기쁘지 않습니까? 제가 찬양할 때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다 행복해 보여. 혹시 나 찬양할 때 별로 안 행복했어요 하시는 분 계십니까? 찬양 과외 수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찬양으로 엄청 행복한 얼굴들을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만큼은 자기를 내려놓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6번째는요, 한시도 복종치 않는다. 이게 뭘 말하냐면 율법에 대한 삶을 단 한순간도 내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은혜의 삶에 대한 방법론입니다. 그 율법의 상태를 한순간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 자, 복음의 진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계시로 장악된 상태를 유지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게 어렵더라고요. 이걸 똑같이 유지해 가는 게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감정적인 사람은 은혜 받으면 인류를 구원할 것 같이 그렇게 막 아주 열정이 대단해. 근데 또 그렇지 않은 나를 보면은 너무나 의기소침해서 고개를 못 드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 계속해서 은혜의 삶을 선택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집중하고 은혜로 사는 상태를 유지하지 않고 내 눈을 들어 다른 것을 보기 시작하면 이제 우리는 그때는 다른 것들이 유입돼 들어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율법주의는 죄를 깨닫게 해도 죄를 이길 힘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율법주의로 살면 죄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정죄를 하고 죄가 계속 가입되는 어떤 상태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항상 말씀의 장악으로 살아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게 생각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에게 내가 지금 막 마음이 뭐 힘들어서, 이런 표현은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합시다. 만약에 누가 나한테 와서 너 너무 못생겼어, 그러면 지혜 어떡할 거야? 응? 민서야, 너는 머리가 나빠, 그러면 뭐라고 할 거야? 그러면 그래 이러고 막 의기소침할 거야.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삶은 뭐냐면, 그래서 나는 예수님 필요한 존재예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정확하지도 않지만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그냥 그래, 나는 좀 못생겼어, 그래, 난 좀 머리가 나빠, 그래서 난 하나님 은혜로 살 거야. 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해.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진 않아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다라는 것이 내 안에 분명하면 여러분 상처받을 것도 없고, 그렇죠? 예, 꼭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것도 없는 거예요. 난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진리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 그 다음에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7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자기 사명으로 움직였거든요.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세웠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그리고 그러한 역할을 그가 감당했습니다. 시간이 좀 다 가서요. 어쨌든 이제 우리가 지금 이 계시를 중요시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은혜로 출발한 삶을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율법적 성향을 다 벗어 던지면서 다 신실함과 진실함과 그 다음에 자원하는 심령과 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어떤 율법으로 나를 얽매이고자 하는, 내 자유를 빼앗고자 하는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가 돌파하며 저와 여러분이 은혜 안의 삶을 살게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